신앙기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135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호와가 나무가 성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은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삶에 다시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과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묵시가 몇 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그렇고요, 다니엘서가 그렇고, 스가랴서, 하박국,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묵시의 특징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12년에서 605년경으로 보면 좋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강해지고 있었으며 겁탈과 강포가 만연했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라고 질문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은 악하고 교만하고 괴울한 자들인데 가만히 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표적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오히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은 하나님 보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지구의 종말도 찾아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약 600만의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전부 멸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살육을 당하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지하게 싫어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 이방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기에 이방 나라인 독일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히틀러를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약탈과 살육을 전해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아주 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과 놀람으로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자신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유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후에 히브리 민족은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은 되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만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프라미스 랜이라고 그러죠.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부터가 복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정하신 여러 종류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원고에는 영어로 저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 복이 나타납니다. 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를 듭니다. 살전 5장 16, 18 살전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죠?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모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똑같습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이 말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맞는 말이 아니야. 언제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걸 여러분 느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어서 다음엔 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자꾸만 죄를 지어갑니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상실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신한 1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계명 외의 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정말 규범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관한 계명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율신한 1계명이 무너지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율신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1계명이 무너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율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나머지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꼭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는 수모도 지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힘이 세고 무섭고 잔인한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태도는 이미 우상을 숭배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천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에 있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제가 만나는 사람 거의 다 99% 믿는 사람들이야. 대화되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섬기면 제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다른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정말 하나님 first입니까?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공론하고요? 이거 범죄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답이 황폐되고 가옥이 불탔고 예루살렘 도시가 폭파가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성해야 될 무화과나무에 잎도 열매도 무성하지 못합니다. 옥토가 비옥한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밭에 자라던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는 빈 우리만 남아있고 소의 외양간에도 속 없는 빈 외양간이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유다는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답은 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잘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힘이나 위로와 병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늦게 된 제자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 옥에 들어갔지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감옥에 있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반면에 옥에 갇혀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는 교회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의 힘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 혼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보다 더 기뻤던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노력과 선행과 수고와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양심에 끄레낌 없이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저 구원을 받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17세기에 잔 뉴턴이라는 성격이 참으로 개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배를 타는 일에는 어릴 때부터 탔기 때문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종종 배 안에 있는 흑인을 바다에 던져 상어의 밥이 되게 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늘 즐겨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 중 아주 심한 폭풍과 풍랑을 맞이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찾아왔고 파도가 너무나 거칠게 일어나 금방 배 전체가 파손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잔 뉴턴의 머리에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시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과 풍랑이 거치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어둡고 캄캄하던 하늘이 거치고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잔 뉴턴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평생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가장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면 성령께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이맘때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 각자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절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한 1분 통성이 됩니다. 주여